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쓰신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는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소유냐 삶이냐 혹은 소유냐 존재냐 라는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은 인간의 실존 양식,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소유 지향적인 삶이고 두 번째는 존재 지향적인 삶입니다. 에리 프롬은 모든 욕망의 무한정적인 충족은 복리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행복에 이르는 길도 아니라고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쓸 때는 나름의 역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20세기 말인데, 이 시기는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황폐화된 세계를 눈으로 직접 바라보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절에 유럽에서는 산업시대를 지나온 자신들에 대한 실패와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나 욕구, 그리고 쾌락을 무한대로 자극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무한정적인 쾌락의 자극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스러운 사람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존재적인 인간이란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도취에서 해방이 되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삶을 통하여 맺게 되는 관계를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소유에 집착하고 안주하려는 욕망을 버릴 때에만 인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여러 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것은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윗 계명인 8계명에 이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욕망에 관한 계명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는 물질에 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면서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물질을 탐내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로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질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물건을 보통 의식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생활 양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떡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그만큼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것의 연장선에서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계급과 계층의 문제로도 확대됩니다. 오늘 좀 학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별짓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아비투스는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급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나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우리가 부자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부자의 친구들도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취향은 옷일 수도 있고 먹을 것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 물건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보통 소위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은 현대에 와서는 계층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자들의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것이 소유를 통해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상류 계층이 된 것처럼 진입한 것처럼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잠깐이지만 상류 계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내게 만듭니다. 부르디웨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약간 잔인하지만 이것을 열등감에 의한 추동된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회가 강요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두에 언급된 에리 프롬이 소유지향적인 삶을 극복해야 진정한 존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강요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이 그렇게 날카롭게 인간을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은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을 극복해내시고 치유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 철학책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제 너무 많이 나타나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인 인간의 무능력과 죄는 성경에서 제시되는 우리가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으로부터 극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 약속을 맺는 주체와 그 약속을 받는 대상 사이에 어느 정도 비어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가령 A가 B한테 돈을 빌렸고 열흘 있다가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다면 A가 B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도 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연약한 죄인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언제나 깨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신다면 그 약속은 단지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떠한 것에 대한 잠정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이며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상의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알던 인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였고, 이 새로운 생명은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전에 인간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이 새로운 삶은 누구에게든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어떠한 점에서 더 나은 공동체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주로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약의 교회는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십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면, 신약의 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구약에 비해 신약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이 자유 안에는 더욱 강력한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인간의 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닌 바로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 앞에 놓인 현실로 받아들였으며, 세상이 주는 소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자신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물건을 남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포기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저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올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인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세상,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머나먼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과 함께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은 이 세상의 현실성과 구분이 됩니다. 그 구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거스릴 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할 때, 교회는 오른뺨을 맞아도 왼편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소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나눔에 관해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힘겨워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 안에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약대조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현재의 세상은 어두움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으로서의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질병으로서의 코로나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결과지상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들에 대한 무자비함과 무자비함과 또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유행 중인 학교폭력의 문제로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영역도 어두움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는 장소는 없으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민낯이고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어두움에 대항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계시를 뜻하는 라틴어 레벨라티오는 어두운 무언가의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새기시고 언제나 승진하시는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 안에서 주일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으며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 속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